어제 스가랴서 9장 8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강조하셨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으로 적용하려면 내가 그 마음을 받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많은 나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다 망했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들을 다 정리해 버리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의 이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때까지 한 3단계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 보신 말씀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스가랴가 예언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BC 520년경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옆에 보면 힘이 좀 있는 어미 나귀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공표하신 겁니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왕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가진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 나라들은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 힘센 자가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는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약육강식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그렇습니다. 어제 이 인근에도 이 카요리가 토끼를 얼마나 잡아먹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토끼는 불안해요.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나갈 때 말을 탑니다. 아주 위험 있는 말을 타고 다니죠. 저 북쪽에, 한국의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서 탁 나타나가지고 똥폼을 잡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근엄하고 그런 것을 보이려고 하죠. 몸무게가 150kg라는데 그 말은 무슨 생고생입니까?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이 망토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있는 그 멋진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말을 타고 세상을 호령하면은 남의 피를 흘리는 거죠. 제국주의. 남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남을 무력으로 정복함으로써 평화를 만들면은 사람들은 거짓으로 환호를 합니다. 소리 높여서 그 사람을 부르지만은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남의 피를 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피를 흘려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이 통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원죄가 있어요. 교만. 그래서 우리에게 뭐 좀 있습니까? 뭐가 좀 있으세요? 돈이 좀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뭐라도 조금만 있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져요. 마음이 그냥 벌써 교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귀 새끼를 타야 됩니다. 새끼 나귀를 타야 돼요. 거드름 피면서 백마를 타고 다니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병거와 말과 활 같은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세상의 싸움과 경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늘 분노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과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늘 마음이 까칠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던 중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던 이 평생의 전쟁을 끝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간 부흥회 하는데요. 이 부흥회 동안에 이런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11절 말씀처럼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도 힘든데 물도 없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죠. 마실 물도 없고 죄와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화살을 쏘시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재림의 주로 또 오십니다.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직접 일하신다는 그 신호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신다는 것은 그 심판이 빠르고 강력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한 분노의 심판, 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16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관의 보석은 아무 곳에나 굴러다니지가 않죠. 왕관의 보석은 왕의 손에 들려서 소중하게 왕의 머리 위에 왕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보석입니다. 왕관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비추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이런 영광의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부활 후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빛이 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 정말 기쁜 일이고요. 이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렵지만은 정직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길을 내가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그러한 빛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만유의 왕이시면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과 영광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오직 할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이제 창립기념 부흥회가 있게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흥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